여러분 옛날 찬양 많이 아시나요? 옛날 어린이 찬양 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율동을 잘 많이들 기억하는 그런 노래죠. 저 어렸을 때 진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교육부에 가봤더니 우리 교회가 그 EM 교육부들이라서 그런지 이 찬양을 안 하고 힐송 키즈 막 이런 거 해요. 막그 베터 댄 슈퍼맨, 베터 댄 스파이더맨, 지저스 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찬양인가 싶은데요. 그런 걸 또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슈퍼히어로 네, 맞아요. 그런 거 해요. 근데 그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진짜 저희 교회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내내 무한 반복을 해서 틀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찬양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찬양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요즘 찬양들을 뭐 좋지만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그냥 어렸을 때 신나게 막 율동하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죠. 근데 제가 나중에 커서 이제 애기들 낳아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 찬양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고 막 박수치고 하는데 막 애가 막 노래를 불러주니까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전혀 이렇게 묵상을 안 하다가 정말 애기 태어나고 나가지고 애기한테 불러주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한번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애가 갑자기 막 아빠가 노래 잘 부르다가 울컥 우니까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가사가 너무 좋았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 여기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할 때 미움 다툼 막 시기 질투 막 이래가지고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2절이 저는 더 감동이었었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찬양을 가사를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2절 그 찬양에서 정말 깊은 뭐 깨달음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텔레비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에서 보는 그런 사랑이랑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self-sacrificial love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것처럼 나서서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아픈 일이 있을 때 내가 당한 일처럼 슬퍼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 더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절의 가사는 일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워진다는 경고인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가 이 찬양을 가르쳐 줄 때 아니면 제가 배울 때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율동이 이렇게 베베 몸을 꼬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부끄러워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한다면 몸을 베베 꼬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고개를 푹 숙이고 들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마치 어떤 시상식에 갔습니다. 막 다들 차려입고 우리도 막 차려입고 갑니다. 막 엄청 멋있는 옷을 입고 딱 갔는데 막 사람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막 리브가 막 나와가지고 막 상 받아가지고 저 사랑하는 여러분 막 감사해요 막 이러고 발표하고 뭐 김지수 그러면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큰 주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다 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봤는데 내 이름만 안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뻘쭘할 수가. 이렇게 앉아서 나는 내가 저기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와 박수를 쳐주는데 나중에는 박수를 치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표정 관리 힘들어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막 나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막 상패 들고 막 다들 한 사람씩 막 금으로 번쩍거리는 상패를 들고 꽃다발 이렇게 안고 있는데 나 혼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를 하나를 꼽자고 한다면 항상 5손가락 안에, 아니 3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기독교에서 성경적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캐릭터를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반해 사랑만큼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equals love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강조입니다. 다른 모든 가치들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공의롭게 justice를 놓고 대하실 수도 있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꼽아 주실 수도 있었고 우리를 정말 오래 인내해 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사랑이 있으니까 Center and the core of God is love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닮고 그것을 행동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은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사랑이 충만하다면 이 어떤 소사이티에 어떤 사회 사람들 사이에 정말 사랑이 충만하다면 법이 필요 없을 만큼 사랑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천사가 우리에게 뭐 북을 하나를 줍니다. 막 500, 600페이지짜리 북을 주고 천국에 사시려면은 이 법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천국으로 엔터링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천국에도 과연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는 그 나라에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도덕적인 법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만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누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없고 서로가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아까 얘기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그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모두가 서로가 내가 불편한 것이 조금 있더라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내 것을 최대한 다 털어서 주려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 사회가 천국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는 것이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사회가 가능할까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거의 우리 이 배달홀 한 2배쯤 되는 큰 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 되게 그 조그마한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와가지고 피아노 연습도 한다고 막 치고 뭐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러는 피아노였는데요. 어느 날 그 피아노 위에 누가 $20 지폐를 이렇게 올려놓고 갔어요. 근데 되게 이상하게 올려놓고 갔어요. 보통 내가 돈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 어디 딱 껴놨다가 잊어버리거나 그렇잖아요. 뭐 포켓에 잘못 넣어놨다가 뭐 잊어버렸다거나. 그래서 뭐 그 계절 바뀔 때마다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새 코트 막 그 새 시즌이 돼가지고 딱 입었는데 돈이 이야 막 돈 여기 찾았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20가 그냥 진짜 저기 피아노 뚜껑 위에 떡 올려져 있는 거예요. 뭐 책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돈이 팍 이렇게 날 가져가서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20달러면은 작은 돈은 아니죠. 20달러면은 식사 한 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예전에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제 차에 기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MT에서부터 쭉 넣으면은 36불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0불이라면은 지금은 제 차에 차 기름을 넣으면 58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배 조금 못 되게 되는 거죠. 그때 20불이 엄청 큰 돈이었고 저희 신학생들은 엄청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20불이라는 돈이 정말 정말 너무나도 참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돈을 딱 피아노 위에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없어져요. 이틀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2주가 지나도 안 없어지고 한 달이 지나도 그 돈 지폐 20달러가 피아노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스튜던트 라운지에 400, 500명의 스튜던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교수님들도 4, 50명이 왔다 갔다 하시고 게스트들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끼리 저 돈 언제까지 저기 있나 한번 보자고 막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안 없어지고 아무도 충분히 내가 나중에 저거 가져가야지 마음을 먹으면은 막 새벽 2시 이럴 때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었고 CCTV도 없었어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도 양심을 어기지 않고 그 돈에 터치를 안 해요. 그냥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펄럭 하는 그뿐. 그 20불은 한 달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스쿨 시큐리티가 와가지고 그 돈을 집어다가 현금함에다 딱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났었어요.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우리 학교의 양심이 이렇다 막 이러고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참 감동이었었어요. 그 학교에서는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도서관이나 이런데 그 큰 테이블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나 폰이나 심지어 차키랑 집키랑 지갑 같은 것들도 그냥 다 늘어놓고 막 가고 그랬습니다. 밥 먹으러 갔다 오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갔다 오고 그러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아무도 안 건드렸습니다. 그 하신학교의 문화가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문단속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신학교에 사는 동안에 문을 안 잠궜어요. 열쇠가 없으면 그냥 나가고 차 문 이렇게 그 윈도우 그냥 내려놔도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회를 살다가 뉴욕에 오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불이 $5 그 5불 빌이 그 대시보드에 이렇게 얹어 놓은 거 막 가지고 벽돌을 던져서 깨고 그걸 가져갔대요. 그 차유리는 한 500불 하나요 요즘? 하여튼 되게 비싸요. 그 5불 가지자고 500불짜리를 파손을 하고 가져가는 뉴욕에 살다가 뉴욕에 오니까 제가 보스턴 얘기 왜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 참 거기가 살기 좋았습니다. 몇몇 정신없는 학생들은 그냥 나 폰 잊어버렸다고 막 찾으러 다니는데 누가 찾아와요. 뭘 잃어버리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참 그런 서로에게 피해도 안 주고 훔쳐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 양심이 투명한 곳에 살다 보니까 이런 곳이 정말 천국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설교 때 옆집 사람이 TV를 너무 크게 틀어서 본다는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 헤드폰 쓰고 봤거든요, 테레비를. 간혹 가다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은 부부가 입을 꾹 다물고 차로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차가 막 들썩들썩 하면서 막 부부싸움을 해요. 피해 안 주려고. 그러다가 너무 그게 미안하면은 옆집 사람한테 막 쿠키 바스켓 갖다 놓고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기억이 납니다. 공동 세탁실에서 세탁을 하고 드라이를 했어요. 근데 어디 이제 그로서리 마켓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서 세탁기에 드라이를 빼지를 못한 거예요. 한 20-30분을 넘어가도록 그냥 놔뒀는데 세탁기랑 드라이어가 2개밖에 없었거든요. 한 15, 16가지 있는 그 한 플로어에. 빨리 빼야 되잖아요, 예의상. 막 빼러 뛰어갔더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갔더니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런드리 바스켓 안에 진짜 무슨 세탁소에서 개킨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빨래를 다 개켜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 천사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대학교 때 빨래를 돌려놓으면은 제가 조금 1분이라도 30초라도 늦게 가잖아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보셨나요? 기숙사에서 어떻게 돼 있죠?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투덜투덜하면서 다 주워가지고 밑에 깔려있던 거 다시 빨아야 돼요. 그런 게 원래 그 국룰이잖아요. 그런데 와, 그 차곡차곡 개켜져 있는 그 빨래를 개어 놓으신 어떤 지금은 아마도 목사님이 되어 계실 그분, 아니면 사모님이 되어 계실 그분이 정말 저는 예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빨래 개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분명히 그분은 찬양, 사랑에 대한 찬양을 흠모하시면서 개키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신학교에서 있었던 그 작은 그 사회가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완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만 해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만 해도 굉장히 날카롭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 특히 뭔가 손해봤다 싶으면은 진짜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공동체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일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내가 하기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들, 내가 좀 매너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순간에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와이파이 패스워드도 안 걸어놨었어요. 그냥 쓰실 분 쓰시라고.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나는 계속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얻고 그 사랑의 빚을 내어주는 데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국어로 보면은 사랑의 빚 말고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나는 사랑의 빚을 무한정 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이 말씀을 NIV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이 되게 신기한 표현이었어요. 저도 영어로서 이런 표현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이 왜 continuing이라는 말을 앞에 썼을까요? 왜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라고 했을까요? 왜냐면은 이 사랑이 한 번 시작되었을 때 그 다음 사랑을 낳고 또 다음 사랑을 낳아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나도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고 그 체인 리액션이 그 사회 안에 돌도록 하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국 동화 중에 똑똑하진 않지만 마음씨가 착한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한테 어느 날 쌀이 생겼어요. 쌀에서 한가마라고 하는데, 한가마라고 하면은 한 80kg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한 가족이 한 2달은 먹어요. 저희 가족은 20kg 사가지고 한 달 먹거든요. 제가 많이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 쌀을 내가 쌀이 생겼으니까 내가 다 먹어야지가 아니고 동생을 갖다 줍니다. 동생이 갑자기 생겨난 이 쌀을 보고 또 이 쌀을 형을 갖다 줘야지 그러고 밤새도록 둘이 쌀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침에 서로 얼굴을 마주쳐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전래 동화가 있는데 좀 세상적으로 보면 답답 터지는 모질이들이죠. 왜 그러고 살까요? 그냥 노나 먹으면 되지. 그런데 사랑의 빚을 계속 지고 또 지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서로를 미워할 생각, 그리고 서로의 탓을 꼬집을 생각들이 없어집니다. 누군가가 내 세탁물을 개어줬는데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나도 드라이어에서 남의 빨래를 꺼내야 할 때 바닥에다 쏟아놓지 않습니다. 내가 개어줄 시간이 없으면 최대한 그래도 예쁘고 정갈하게 놓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소셜 노멀이 됩니다. 그것이 스탠다드가 되어 가는 것이죠. 막 보스턴에 눈이 5feet이면은 제가 6feet이거든요. 안 믿으시나요? 네, 제가 6feet인데 맞아요. 네, 제가 6feet인데 보스턴에 눈이 5feet까지 와요. 이 정도까지 오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내 파킹 자리까지 눈을 싹 치워놓습니다.
난 너무 급해가지고 어떻게 저 눈을 다 치우지 하고 나갔는데 내 차가 깨끗하게 있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 로우가 다 치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번에 내가 시간이 많을 땐 당연히 나도 내 차만 치우지 않습니다. 남의 차까지 다 치워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빛이 계속 앰플리파이 되고 증폭되고 연결되고 체인 리액션이 되면서 한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고 흐름이 되면 이 공동체는 정말 규칙이나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다시 신학교 생각을 해보면은 룰이 있기는 있었어요. 만일 뭐 훔치면은 뭐 아니 부수면은 퇴학당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아니면 시험지 컨닝하다가 걸리면은 뭐 당연히 F 학점 받는다는 그런 규칙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규칙을 인포스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한 번은 이러신 적이 있으세요. 시험 다 봤는데 시험 다 봐놓고서 내 조교가 my teacher's assistant is sick today. 그래서 그냥 내가 답안지를 나눠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채점을 해가지고 내 제출을 하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여튼 채점을 다 해가지고 냈는데 놀랍게도 D 받은 학생과 C 받은 학생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자기가 채점을 해서 냈는데도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뭐 받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의 체인 리액션이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시작해야 되는 거룩한 이니셔티브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작년에 우리가 크로스비 수련회를 갔었죠. 그래서 불을 켜려고 했습니다. 그 캠파이어. 제 진짜 로망이 불멍이었는데 여러분들 참 고생시켜가지고 그죠? 그 캠파이어 우드도 제대로 준비 안 돼가지고 다 축축한 안개에 젖은 그 우드들을 스택을 해놓고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부채질을 했었어요. 정말 누가 더 광란의 부채질을 하나 내기라도 하고 싶어 우와 이렇게 했는데 막 붙여놓고서는 와 이제 활활 타오른다 그러면은 휴 다시 꺼져버리고 또 이제 또 누구 턴 돼가지고 또 막 붙여놓으면은 에이 아까 누구보다 못하네 막 놀리다가도 또 휴 꺼져버리고 그렇게 거의 한 1시간을 우리 붙였나요 불을? 막 붙이다 보니까 드디어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이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사랑의 불이 붙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댐프한 것들이 있거든요. 끈적끈적하니 우리 마음에 죄성 가운데 딱 붙들고 내가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이 붙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모두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10명 정도가 애기들까지 10명 정도가 불멍을 이렇게 때리고 있어도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안 꺼지더라고요. 언제 넣어놓으셨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옥수수랑 감자를 넣어놓으셨는데 그 옥수수랑 감자를 꺼내가지고 맛있게 나눠 먹고 수련회 안 오는 사람들 염장 지르겠다고 누군가가 그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카톡방에 올리는 그 순간까지도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날까지도 연기가 모락모락 따뜻하게 올라올 정도로 불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 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힐링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한순간 활활 타오르게 붙여놓은 그 불은 누군가가 보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불이 되겠죠. 그리고 서로가 나누며 즐거워하고 서로가 그 사랑을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그 리액션이 계속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체인 리액션을 계속 영원히 반복하면서 서로에게 대한 사랑과 자긍심과 뿌듯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것을 서로에게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부채질을 하고 계십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벽난로가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물을 붓는데도 꺼지지가 않아요. 왜 안 꺼질까요? 벽난로 반대편에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양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셨거든요. 이런 활활 타오르는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기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공동체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는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되는데, 내가 먼저 시작하면 되는데, 내가 그 이니셔티브를 테이크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에이 뭐 해봐야 나만 바보 되지 않을까? 누가 알겠어? 누가 이걸 어프리시에이트 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 여러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그 사랑을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포착됐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 남들도 안 하는데 뭐 그냥 나도 그냥 넘어가지 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순간들도 참 많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커뮤니티에 정말 하나님께서 작은 스파크 하나가 되는 그 불씨를 주셔서 나중에는 정말 얼마나 활활 크게 타오를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잠시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귀찮고 너무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외면하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곤란한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저 돌아보지 않으시고 내 눈을 촉각을 맞추시고 내 고통을 그 가운데로 떼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실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열정이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셀피시네스와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슬픔과 다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걸 하나님 제하여 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몸만큼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이 어둡고 무정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기댈 것이 없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그 귀한 불길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귀한 용기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함 없이 충분히 사랑을 나눠주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우리 크로스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